자, 오늘 믿음의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성령 강림절 후 1주차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26주가 되는 주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애드벤트라 그러죠.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절기 중에,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일까?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 같이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런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기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방법도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사랑의 묘약도 있어요. 또 금언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잠언 같은 책이죠. 전도서 같은 거. 또 고난과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절망의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성경을 보면은,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나. 값진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된 말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귀한 선물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 쓴 글이에요. 어쩌면 이건 마지막 편지 유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애정을 가진 교회예요. 저도 여러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나왔지만 특별히 애정이 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어요. 그는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엑기스를, 편지를 쓰면서 자기 목회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했고 또 도움을 주고받았던 그런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저 사람한테는 이거 안 가르쳐줘. 근데 이 사람한테는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인생의 비법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편지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고 확신이 넘쳐나고 애정이 넘쳐나고 말이죠. 긍정의 힘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중심으로 특별히 4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면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믿음의 능력이 뭐냐? 믿음의 능력은 행복한 인생의 비결인데 이걸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모든 생각 버려라. 여기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4절부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빌립보서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다시 또 말하는 거 내가 번거롭지도 않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뭐 핵폭탄이에요? 암이에요? 에이즈인가요? 그것은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적인 괴물이에요. 가장 위험한 우리 인류의 적이 뭐냐?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내적인 괴물.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막 휘저어요. 공연히 무슨 생각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이 막 앙금들이 일어나고
공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키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들이 내 인격을, 내 삶을 좀 먹어 들어와요. 점차적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경험하면서 아주 우울해지고요. 이 디프레션에 빠지고 말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 죽음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사탄이다. 인생에서 때로 우리 자신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못마땅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그것이 나 자신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인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기도를 남겼어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보세요. 대개가 정말 남보다 못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핸디캡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출신 가문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맏아들 중심이던 그 시대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핸디캡이죠. 기드온 보세요. 똑같아요. 그도 막내였어요.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모세도 그래요. 자기 민족이 정말 노예로 있는 그런 출신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잘 태어났어요.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필 자기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나라가 전쟁으로 망해서 먼 이방 나라의 왕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려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참 이렇게 어려운 여건들을 경험한 이 성경의 인물들이 말이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게 없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적극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왜 부정적으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소극적으로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계속되는 불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가만 보니까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왕의 꿈을 풀잖아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 신세 이게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정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환경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소신과 믿음을 지켜요. 왕의 진미를 주면서 고기를,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 이제 앞으로 공무원으로 너희들을 사용할 텐데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제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대신 한 달 후에 저 한번 보시죠. 제 얼굴이 뭐 제가 세력이 약해지거나 제 얼굴이 어두워지면은 제가 고기 먹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신을 지키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 자신들의 기구한 운명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다 그러죠. 신체적으로 보잘것없는 외모, 키도 작았다 그래요. 다리는 이렇게 안장다리였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 인상도 좋지 못하고 자기 표현대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나 그거 약한 면 보면 실족할 만한 게 있대요. 늘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약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큰 일을 한 사도가 됐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겸손해지는데 그것은 그의 약함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하는 걸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처럼 우리가 잘나고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좋게 보아 주시는 거죠. 어제도 어떤 간증을 듣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 한국에서 정말 입양이 돼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신앙에 좋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롤 모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공부 잘하는 재능이 있더래요. 그걸 발견하고 말이지, 수학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무슨 큰 공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좋게 봐주신다, 이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내 안에 좋은 점,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극히 약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1800년대 초기에 아일랜드 땅에 암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푸른 눈이인데 얘는 검은 눈동자,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처럼 그렇게 파란 눈이 너무 부러워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눈동자 색깔 바꿔달라고, 엄마처럼 바꿔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요, 실망한 이 아이에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암이야, 어쩌면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것도 너에게 주시는 응답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응답이야? 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잖아. 20년 후에 그녀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선교사가 됐어요. 당시에 인도는 너무나 미개하고, 그래가지고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서양 사람들, 서양 여자들을 보면 이거 요물이다 이래가지고 접근도 안 해요. 아주 이렇게 피해요. 그런 시대에,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 이 아미가 내가 이 인도에서 어떻게 내가 서양 사람으로서 선교사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혜가 떠올랐어요. 난 머리도 염색해가지고 까맣게 만들지 뭐, 인도 사람들처럼. 그리고 얼굴도 좀 이렇게 태워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거무잡잡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한 거예요. 뭐 생활 방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전체를 다 바꿨어요.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냐고 할 정도로. 그것은 그녀의 눈이 갈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녀를 그렇게 쓰시려고 검은 눈동자를 주신 건데, 나중에야 이걸 깨닫게 됐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늘 가난하니까 이게 핸디캡이에요. 늘 소심하고, 늘 비교하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또 제 중학교 때 개척교회를 했어요. 집 하나고 조그만 그 학고방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고생도 무척이나 많이 하고 청소년기를 그냥 정신적인 방황으로 그냥, 교회에서는 착한 아들이지요. 우리 엄마 불쌍하니까. 근데 그냥 아주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정신적인 방황으로, 그렇게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항의같이 불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제일 힘든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요셉처럼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설교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가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시골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 단칸방에서 그 할머니 이불만 하나 덮고 자는 냉방에서 그런 집에도 내가 신방 가면요, 그분들이 주시는 그 코 묻은 그 밥도 얼마나 제가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또 가족이나 친척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도 뭘 의지할 게 없어요. 장애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다른 일을 했더라면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복된 만남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행복,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통해서 왔다는 거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참 그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의 눈에 은총을 입게 하사,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그냥 저를 이렇게 아주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방에서 이제 제가 군목으로 일을 할 때도 이 연대장님들이 몇 번을 바뀌었는데 지휘관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같은 목사님 처음 봤다고. 제가 이제 막 같이 활동하고 군인들하고 훈련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천주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인데도 너무나 신실한 불자 우리 여단장님이 있었는데, 아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 일하면 내 차라도 내드리고 말이지, 목사님 말씀 다 들어드리라고. 그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빛을 향해서 돌아서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 바울 사도가 권고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계의 단절은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문제든지 남하고 이렇게 잘 의논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말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은 다 숨기고 말이죠. 친한 사람한테도 그거 안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거 병됩니다. 이 마음에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이런 데 빠지게 되고 중독이 되고 결국 환자가 되는 과정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처음엔. 근데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아뢰다 보면요, 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어요.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숨어요. 하나님이 계속 대화를 걸어오시는데도 대답 않고 숨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보인 행동, 하나님을 피하더라. 천주교에는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좀 논란거리가 되지만, 근데 참 이게 유익이 많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참 좋아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거 얘기할 상대가 있나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또 신앙의 멘토들에게 상담하세요. 이야기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또 때로 사람에게 이건 도저히 말할 수 없어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저는 가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때로 혼자 와서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토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줘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이걸 구분했을까? 기도와 간구, prayer, 기도, 간구, petition.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도가 뭐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다. 근데 이렇게만 설교하면 기도가 너무 어렵고 고상해. 예. 나는 사실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고상한 것이고, 간구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고상하면서도 실제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고 그럴듯한 말로 인민을 먹이시고 뭐 솔방울로 수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아빠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 기도와 간구로. 이거 성도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가 아까 말했던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3대 덕목인데 하나를 더 추구한다면 감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해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들도 감사해요. 그러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에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처음에 전도 여행 갔을 때 말이죠. 거기서 오해받아가지고 빌립보라는 동네가요, 이 아주 황제의 총애를 받고 이 사람들이 신도시에서 시민권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출신은 다 엉성해도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러니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회 혼란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있죠. 당시 지하 감옥에 던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갇혔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것도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말이죠. 발에 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전도하다가 이 꼴입니까?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했다 그래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래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이 삐그덕해가지고 이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손에 발에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받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셨더라고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나왔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수용소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 간증을 피난처라고 하는 책으로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는데요. 언니 베시와 함께 감옥에서 고생하다 언니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요, 언니하고 처음에 감옥 생활 시작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은총을 입은 거죠.
당신도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말해. 내가 갖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어렵게 구한 성경책, 우리는 이걸 삼킬 듯이 읽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 그래서 감동을 받고 감옥에 서지만 그 말씀 실천하려고. 정말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얼마 후에 다른 감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거기는 더 비참한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새 빈대 때문에 뭐 배그버그 아주 그냥 맨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빈대에 뚫렸다 막 이러면서. 근데 벼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니가 이제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언니 벼룩을 어떻게 감사해? 우리 약속했잖아. 범사에 감사하기.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거. 성경 보세요. 성경에 감사는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뭐 권유형 아니에요. 제안 아니에요. 감사하라예요. 명령어예요. 감사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얼마 후에 감사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벼룩을 감사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감방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성의 바닥이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좀 더 먹겠다고 말이지. 하루에 빵 한 조각 배급 나오는 거 그거 서로 뺏어먹고 훔쳐먹고. 더 좋은 자리,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 따뜻한 자리. 아귀다툼하는 곳이 감옥인데 이 언니 베시와 코리텐붐을 통해서 그 감옥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왜냐하면 이 감옥, 그 건물은요,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안 와.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날마다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벼룩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근데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이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습관.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환경을 바꾸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해요. 말씀에 순종하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여기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행하고 덕을 끼치는 것이 또 명예로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당신들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결국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우리 삶의 모든 걸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의 종이 돼서 살게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자랑을 하죠. 난 누구 밑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의원님을 보좌했습니다. 내가 어느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죠? 내가 빌 게이츠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 자부심 대단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결단한 자들, 그 크신 분의 종이 된 자들. 그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게 우리 성도예요. 크리스찬의 이름은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간은 자기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걸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본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의 뇌 속의 영상으로 기억이 되고 그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라고 하는 인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뭘 보고 자라는가, 무슨 영향을 받는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행하고 덕을 끼치는 일, 명예로운 일들, 그런 거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요, 사용 설명서라는 게 붙어오잖아요. 거기 꼭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시기 위해 이 설명서를 끝까지 잘 읽어주십시오. 근데 우리 잘 안 읽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기계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읽어요. 뭐 똑같지 뭐. 그러다가 꼭 고장 나고 나서 아유, 여기 써 있었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자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족 같고 자녀같이 아끼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저들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쓰셨던 주옥 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세요. 듣고 배우신 것들 잘 실천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행복한 삶, 승리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으며 부정적인 생각 버리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하며 절제하고 희생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